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말씀은 오래전 한 쌍둥이 형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두 형제는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성격을 보였습니다. 형인 에서는 들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고 강인하며 사냥을 즐겨 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무르며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갔다가 지친 몸으로 몹시 배고파하며 돌아왔습니다. 마침 야곱이 집에서 붉은 죽,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형의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는 당장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깁니다. 이 일이 에서의 인생에서 큰 변곡점이 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결국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에서의 일상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 가치를 사모했습니다. 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소홀하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자의 축복, 그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야곱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만 자신에게 그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더욱 간절히 사모해서 형 에서에게서 살 수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팥죽 사건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형제의 다른 마음을 드러내긴 했지만 당장의 실제적 의미는 없었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이 일은 실제가 됩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장남 에서를 불러 장자로서의 축복을 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 리브가의 꾀와 도움 아래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미 형이 자신에게 팔아 넘겼던 그 장자의 축복을 실제로 자신이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즉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경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고 야곱의 속임수만을 비난하며 분노합니다. 결국 에서는 이 일로 살기가 가득하여 야곱을 죽이려 하죠. 이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고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오바댜 말씀 속의 예언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돔은 이 팥죽 사건에서의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의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불다는 뜻의 이 별명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는 민족의 이름 에돔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담긴 묵시의 말씀입니다. 묵시는 하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묵시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이고 비전, 이상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묵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시대적 영적인 상황과 나아갈 바를 알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시로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비전, 우리가 꼭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고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비전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바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에 이은 소선지서 4번째 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과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중의적 이름을 가진 오바댜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직후에 포로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바댜서가 에돔의 심판에 대한 묵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오늘 본문 1절의 앞부분에 이어서 1절의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가 들은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함께 일어나 에돔과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셨다. 우리는 그의 사자가 일어나라 에돔을 치러 가자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이 심판의 소식을 실제 듣기는 누가 들었을까요? 오바댜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가 혼자 들었어요. 하지만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당시에 이미 나라가 멸망했지만 남유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다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남유다 백성들,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그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함께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바댜는 이렇게 서두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즉 유다의 남은 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한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로, 에돔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 에돔이 아닌 말씀 속에 우리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한편인 삶.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야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교회의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북전쟁의 전황이 북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가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옳든 그르든 내 편 되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을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 내가 옳다는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에돔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에서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조용히 집에 머무르며 사색을 좋아했던 야곱에 비해서 들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고 강인하며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는 자신의 강인함과 사냥 실력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갖게 돼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함과 사냥 실력을, 그 육체적 힘을 과신했어요. 내 주먹 믿고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과 같은 영적 가치는 무시하는 삶이었어요. 이런 삶의 모습 자체가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내 주먹을 믿고 산다 하는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서의 교만한 삶은 그의 후손인 에돔의 민족적인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시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실제 에돔은 오늘날 요르단 남부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거친 산악 지역의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높은 절벽과 바위 틈 사이에 거주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형 속에 살았어요. 에돔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도시, 지금도 남아있는 페트라 유적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페트라는 바위를 깎아 만든 도시입니다. 반석처럼 단단하게 보호될 수 있는 좁은 협곡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만과 높은 산과 바위 틈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은 외적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는 자기 속임, 자기 착각 속에서 교만했습니다. 왜 착각입니까? 그런 자연 환경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의 터전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는 이런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 자체를, 자연환경 자체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불필요했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교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야, 너네들이 지금 거기 산 협곡, 야, 거기보다 훨씬 높은 곳에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고 저 하늘의 별 사이에 너희들이 깃들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에서로부터 시작되었던 에돔의 민족적 교만의 삶은 이들을 하나님과 한편인 우리의 범죄에서 멀어지게 했고 결국 이렇게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며 에돔의 교만을 반면교사 삼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우리로 한편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이기적으로 떼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을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내 주먹 믿고 삽니다 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편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돔의 교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에돔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한편인 우리에 속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오늘 말씀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교만 말고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를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과 한 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우리 서로를 말씀의 명령대로 올해 우리 수원 목양교회 표어대로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개인적인 갈등의 삶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각각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뿌리가 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형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했던 야곱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했던 야곱이 여러 삶의 굴곡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개인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개인적인 화해를 이루게 돼요. 그러나 민족적인 의미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은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역사적 피해 의식 속에서 야곱의 후손에 대한 묵은 원한을 지우지 못하고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모세는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이 에돔의 형제 민족이라는 것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큰 길로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우리는 당신의 형제 민족이에요, 그렇게 읍소하며 서신을 보냈던 그 에돔은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기를 거부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길을 막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빙 돌아 먼 길을 통해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두 민족의 갈등은 에돔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지속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영적인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서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기도 해요. 먼저 그렇게 막 못살게 굴다가 그다가 또 회복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의식은 날로 깊어집니다.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불신앙의 삶에서 시작된 이 갈등의 관계 속에서 에서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남유다 백성들을 적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야곱의 후손과 형제로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서 한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의 편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영적 후손으로 삼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적이 되고 맙니다. 출애굽 당시에 에돔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불친절, 형제답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형제인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내 앞에서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에돔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암몬과 모압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제지간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 하다가도 현실 형제, 현실 남매, 그냥 싸우고 그냥 못살게 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누군가 내 형제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형제입니다. 바로 그냥 내 형제 편이 되어서 그 적과 싸우는 게 형제의 모습이죠.
그러나 에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노략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될 때에 형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형제를 위해 나서거나 돕거나 애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벨론에 편승해서 남유다를 약탈하고 짓밟았습니다. 그 와중에 유다 남부 일부 지역을 에돔이 차지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에서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조상인 에서를 언급함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펴본 교만을 비롯해서 에돔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런 에돔의 죄악상을 오늘 말씀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에서로,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부르시면서 두 민족의 형제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에돔, 그 에돔이 이스라엘의 행한 포악함을 자세하게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재물을 약탈하고 그 성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너가 그 곁에 있었으니 너도 그들의 원수와 다를 것이 없다. 너는 내 형제들의 불행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거나 유다 백성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쭐대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들의 성에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듯이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에돔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유다에게 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일은 에돔이 오바댜로 하여금 우리라 칭하는 그 범주 안에 에돔이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한 포악함은 하나님을 향한 포악함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아닌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편 안에 있지 않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돔과 같이 내 교만과 미움과 분노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내 옆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없습니다. 행여라도 누군가 제 아들에게 막 포악하게 구는데 제 아들에게 포악하게 구는 그 누군가와 제 아들의 아빠인 제가 친구로 지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한편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비전,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범주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에돔과 같은 세상의 세력, 에돔과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나만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에돔과 같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과 한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 고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편을 이루는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5절과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돔아,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 행위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형벌의 쓴 잔을 마신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들은 한없이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아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 편이 아닌 에돔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닌 걔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우리의 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어떻게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편을 드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한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한 편을 이루는 삶을 향한 도전을 받은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통 속에 있게 하는 우리 편이 아닌 이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신다는 말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돔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에돔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고통스럽게 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적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한 편을 이루기에 고군분투하느라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국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 주먹을 믿습니다 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과 한편인 우리를 이루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으로 서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에돔과 같은 모든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편 되어 주셔서 결국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위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